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처음으로 다시 해주시겠어요? 예. 어느 날 까마귀 한 마리가 연못가에서 그 연못을 아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그 연못에 물고기들이 엄청 많이 헤엄을 치고 놀고 있어요. 아무도 까마귀가 그 물고기를 잡아먹고 싶은 것 같아요. 계속 노려보고 있는데 거의 1시간이 넘어서나 보니까 그 지금 물고기 한 마리가 물 위에서 떨어져 나와서 연못 가장자리로 와서 이렇게 물 밖으로 물고기 주둥이를 내놓고 숨을 쉬는 것 같아요. 그 순간에 까마귀가 그냥 쏜살이 달려들어서 두 발을 꽉 쥐고, 그리고 그 부리를 넓게 벌려서 물고기를 팍 물었어요. 물고기가 너무 커서 그래서 잘 물을 수 없지만 그래도 꽉 물고, 그리고 힘차게 날아올랐습니다. 물고기가 워낙 컸기 때문에 날아오르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있는 힘을 다해서 그 물고기를 물고서 드디어 날아올랐어요. 까마귀는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드디어 내가 물고기를 잡았다. 그리고 너무 힘이 들어서 물고기가 힘이 크니까 날아가다가 쉴 겸해서 어느 나무 가지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까마귀는 누군가 내가 물고기를 잡은 것을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세상에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까마귀는 자기뿐이 없는 것 같아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물고기를 잡았다는 거, 이 까마귀로서 대단한 거예요. 누가 좀 봐주지 않나. 근데 그때 마침 여우 한 마리가 그 나무 밑을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그 위에 까마귀가 물고기 한 마리를 물고 있어요. 그리고 물고기가 아직도 살아서 펄떡이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여우가 생각하기를, 아니 저 까마귀 저놈이 어떻게 저 물고기를 잡았을까? 아직도 펄떡거리는 걸 보니까 부쩍 싱싱하고 맛있는 물고기처럼 보여요. 저거 어떻게 뺏어 먹지? 그리고 여우가 이제 까마귀에게 말을 겁니다. 야, 까마귀야. 까마귀가 이렇게 쳐다봤더니 거기에 여우 한 마리가 쳐다보고 있잖아요. 나는 평소부터 까마귀 너를 정말 존경스럽게 생각했다. 까마귀 네 까만 깃털, 블랙 컬러, 그게 얼마나 우아하고 멋있니? 나는 평소부터 너의 그 까만 깃털이 너무너무 멋있어서 너를 하여튼 존경하고 있었단다. 그리고 까마귀야, 너는 할지 모르지만은 네가 노래 부를 때 깍깍 노래 부르는 그 소리가
얼마나 힘차고 용감해 보이는지 아냐? 난 그래서 평소부터 너를 존경하고 있었단다. 근데 까마귀야, 너 지금 물고 있는 그 물고기 어디서 산 거니? 혹시 어떤 생선 장사가 흘리고 간 걸 주워온 거 아니니? 아니면 그 물고기가 아직도 살아있는 거 보니까 너 어떤 낚시꾼이 잡아놓은 걸 옆에서 몰래 훔쳐온 거 아니니? 그랬을 것 같다. 그러면서 여우가 하여튼 맛있게 먹어라 그러면서 가는 척했어요. 까마귀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잡은 건데 여우가 지금 모르고 내가 이걸 훔쳐왔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까마귀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니야, 내가 잡은 거야 소리치는 순간에 그만 그 물고기가 탁 떨어졌습니다. 여우가 탁 떨어져서 그 물고기를 탁 입에 물고서 잘 먹을게 그러면서 도망간 거예요. 까마귀가 내가 했다고, 내가 잡았다고, 나 이런 사람이라고 까마귀가 자기를 높이는 순간에 물고기가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나와 여러분, 내가 온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믿음이 생겨나기를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입을 벌리면 물고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 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 29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크게 아멘.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의 주인공은 모세입니다. 누구라고요? 모세. 이 모세가 두 번째 십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밤낮을 금식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모세의 십계명을 받아서 그걸 들고 40일 만에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바라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데 그 광채가 얼마나 찬란하고 환하게 해와 같이 빛나는 거로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할 정도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요 하고서 모세 얼굴을 쳐다보지 못할 정도예요. 근데 모세는 그걸 몰랐어요.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걸 몰랐습니다. 백성들이 다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난다고 그렇게 말하는 걸 듣고서야 아하, 내 얼굴에 광채가 나는구나. 그 소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쫙 퍼지니까 야, 모세 얼굴이 해처럼 빛난대. 모세 얼굴이 광채가 쫙 빛나고 있대. 모세 얼굴이 찬란하게 빛난대. 그러니까 어디 정말이야? 얼마나 빛나는데?
그리고 백성들이 다 여기저기서 와가지고 모세 얼굴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멀리서 야, 정말 모세 얼굴이 저렇게 찬란하게 빛나는구나. 모세가 그것을 보고 자기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더라. 이게 조금 아까 봉독한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왜 자기 얼굴이 찬란하게 빛나는데 그를 수건으로 가려서 백성들이 그 찬란하게 빛나는 광채를 보지 못하게 했을까? 여러분, 사실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빛나면 백성들이 다 야,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로구나. 그러면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대들지도 못할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말은 다 순종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모세의 권위가 확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아마 얼굴이 광채가 빛나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때 너무너무 좋을 거예요. 백성들이 다 꼼짝 못하고 순종할 테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모세는 멍청하게 그 빛나는 광채를 수건으로 가리는 걸까요? 그 해처럼 빛나는 그 광채, 가만히만 있어도 백성들이 하나님 그 놀라운 권위를 인정하고 모세의 앞에 와서 엎드릴 텐데, 근데 왜 모세는 바보처럼 그 빛나는 광채를 가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 모세는요, 이 빛나는 광채가 하나님의 영이 내게 충만해서 그런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충만하여 내 얼굴이 빛나는 거라면 이 영광은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을 모세는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받을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이에요. 모세는요, 이 영광은 주님께 돌려야 된다. 이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는 것을 모세는 너무도 잘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모세는 내가 영광을 받으면 안 된다.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서 마치 하나님처럼 모세를 받들고 그 영광의 광채가 빛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면서 모세를 막 받들고 높여주잖아요. 모세가 영광을 받으면 안 되거든요. 모세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그래서 모세는 수건으로 광채가 나는 얼굴을 가렸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 받을 만한 인간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크게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수건을 가리고 오지 않으셨어요. 자, 우리 성경 말씀 한 절 더 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13절로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어떻게 된다고요? 벗겨지리라. 그게 아멘.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 은혜 안에서, 예수 안에서 모세가 덮었던 수건이 벗겨진다는 것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세요. 모든 영광은 그러므로 주님께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요, 다 마음속 깊은 곳에 내가 높아지고 싶고, 내가 영광을 받고 싶고, 내가 대접을 받고 싶고, 내가 인정을 받고 싶고, 내가 저들보다 낫다란 그 자리에 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인간들이 명예에 살고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명예를 그렇게 얻기를 원하는 겁니다. 다 자기가 높아지고 싶고 자기가 영광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우리 시편 29편 1절과 2절 말씀을 한 절 더 읽습니다. 시작. 너의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크게 아멘. 영광을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께 돌려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기뻐 받으시고 영광을 돌리는 인간들에게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비밀이고 이게 바로 영적인 축복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 돌리는 우리에게 하늘의 놀라운 하늘의 복으로 갚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므로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우리의 주님이신 거예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자기들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기들은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 하면 높은 자리에 앉기를 즐겨했어요. 어디에 가든지 다 상석에 앉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회 지도층에 있었고, 그리고 저 이방인들, 저들은 아유 별것도 없는 것들, 자기는 당연히
높은 자리에서 영광을 받을 만한 그러한 자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하게 여겼어요. 많은 사람이 자기를 칭송하고 높여주고 상석에 앉기를 권할 때 당연하게 여기고 높임을 받았습니다. 영광을 그들이 받았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께 돌리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 너희들은 하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도 없지. 너희들이 뭘 했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나는 당연히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하다. 나는 이런 영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했던 무리들이 바로 바리새인들 그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한 번 더 읽을까요? 사도행전 14장 15절부터 18절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정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크게 아멘.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라는 지방에 도착해 보니까 그 지방에 날 때부터 다리를 못 쓰는 두 다리를 못 쓰는 그런 안진뱅이죠. 그런 환자가 있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날 때부터 두 다리를 못 쓰는 이 환자가 바울이 보니까 그 속에 믿음이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바울이 그를 고쳐서 벌떡 일어나 걷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 있던 루스드라 지역의 산당의 제사장이 야! 하늘의 신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구나. 그러면서 모든 제사장들을 다 이끌고 손을 잡고 그리고 바울과 신라 앞에 와서 그 앞에 다 제물을 차려놓고 그리고 우리의 신이시여 하면서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려서 바울과 신라를 마치 하나님처럼 그렇게 그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때 바울과 신라의 마음 어땠을까요? 야, 저들이 내 앞에 와서 온 백성이 엎드려서 자기를 신처럼 높이고 아이 저 두 다리를 못 쓰는 환자 고친 거 고친 건 자기가 고쳤잖아요. 그걸 보는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바울 저 대단한 인물이구나. 신이로구나. 신이 아니면 어떻게 날 때부터 두 다리를 못 쓴 저 사람을 고치느냐. 신께서 오셨다. 그때 바울과 신라의 마음이 아마도 좋았을지 몰라요.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래요. 그러면서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그냥 저들이 자기 앞에 엎드려서 내가 시킨 것도 아닌데 지들이 나를 영광스럽게 높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 뭐라고 소리쳤죠? 저들에게 뛰어가서 옷을 찢으면서 여러분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내게 제사 지내면 안 됩니다 하면서 소리친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이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라고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요. 내가 했잖아, 내가 고쳤잖아, 그때 내가 애쓴 거잖아,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한 거잖아.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 얘기예요. 진정한 믿음은요, 아하,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건데, 그러므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이게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나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늘의 복으로 충만히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모세는 아마 그 당시엔 거울이 없으시니까 산속에서 자기 얼굴을 보지 못했던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세요 그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걸 보면서 왜? 얼굴이 광채가 납니다. 많은 백성들이 그러는 거, 많은 백성이 그거 보려고 오는 걸 보면서 내 얼굴이 광채가 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더니 하나님의 영이 내게 충만히 임해서 그랬구나. 이건 하나님의 영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내가 좌이놈들아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건 내가 받을 영광이 아니다. 그리고 그 얼굴에 수건을 덮었던 겁니다. 모세는요, 그 당시엔 자기가 깨닫지 못했지만 장차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 예수님께서 이 영광을 다 받으실 거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이 수건이 벗겨질 거라는 것을 모세는 알았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백성들이 모세를 하나님처럼 영광을 돌리게 할 것을 모세는 막았어요. 영광을 가리고 수건으로 가렸어요. 그러면 백성들이 그때부터 모세나 나나 똑같은 인간인데 왜 모세만 저렇게 높은 자리에 서서 우리를 지도하냐? 그리고 모세에게 대들고 모세 말 안 듣고 막 그랬나요? 놀라운 사실은요, 영광의 광채를 가렸지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모세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살아가는 그동안 철저하게 모세의 권위에 순종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그렇게 역사하게 해주신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므로 우리 모세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모세에게 다 순종하고 모세의 명령을 따르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왕체를 가렸지만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대신 하늘의 축복으로 복을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영광을 받으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가로챈 것이 되므로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을 시작할 때 까마귀와 물고기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날 겁니다. 까마귀가 자기가 물고기 잡은 게 맞아요. 그게 사실이에요. 내가 잡은 거예요. 내가 잡았다고. 그런데 자기가 소리치면서 입을 여는 순간, 자기가 잡았다고 자기를 높여지는 순간 물고기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행하시는데 내가 한 것이 맞으니까 내가 했다고 내가 나를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순간 내 입에서는 물고기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내게 놀라운 하늘의 축복으로 더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성도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진정한 성도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했잖아, 이거 거짓말이 아니야, 내가 이거 맞잖아, 내가 한 게 맞으니까 내가 했다고, 그리고 나를 나타내고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존경을 받으려고 하고 내가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진정한 성도는요, 가만히 믿음의 눈을 바라보니까 이렇게 된 거 세부적으로 관여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거로구나 깨닫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크게 아멘. 그가 진정한 성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평택제일교회 건축 누가 하셨나요? 누가 하셨나요? 예,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헌금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내가 봉사했잖아요. 건축할 때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들의 눈은 그렇지만은 성도가 진정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요, 내 마음속에 건축할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건축을 기뻐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건축 헌금을 할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건축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돈을 벌 수 있는 건강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돈을 벌 수 있는 직업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믿음도 주셔서 그래서
내가 돈을 벌 수 있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건축헌금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건축 누가 하신 거예요? 크게 아멘. 건축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크게 아멘. 아멘. 자, 또 한 가지요. 어떤 사람이 사법고시에 도전을 했어요. 사법고시,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되는 시험이에요.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요. 보통 3번, 4번 떨어진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10번 넘어서 합격한 사람도 있어요. 10대번이야, 10몇 년이나 떨어져서 포기한 사람도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은 열심히 노력했어요. 열심히 노력했어요. 하루에 2시간도 채 못 자기까지 밤새 공부했어요. 1년 동안 문 밖에 거의 안 나갔어요. 집안에서만 살았어요. 단 1분도 아까워서 뭐 어디 친구 전화 이런 거 생각도 안 했어요.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사법고시를 봤는데 한 번에 합격해서, 뭐 지어진 얘기니까 아멘은 필요는 없지. 예, 한 번에 합격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하하는 거예요. 야, 너 대단하다. 어떻게 한 번만에 합격하냐?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떤 사람은 10번도 넘었는데, 아니, 포기한 사람도 많은데, 야, 이제 너 판사 되는 거야? 너 검사야 이제? 야, 너 대단하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정말 너 머리도 좋구나. 어떻게 1년 만에 합격하니? 야, 너 정말 엄청나다. 너 그렇잖아요. 대단하잖아요. 대단하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있지, 조금 머리가 좋아. 내가 있지, 나 너희들 뭘로 그러지? 나 1년 동안 나 진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나 거의 잠 못 잤어. 내 평생 소원이 잠 깜차는 거야. 내가 있지, 진짜 1년 동안 나 전화 한 통화도 안 했고 텔레비 1분도 안 받고 지난 1년 동안 우리 집 문 밖도 못 나갔어. 나 말이야. 그러면서 자기를 나타내고 높이고 막 그러는 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당연하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도란, 진정한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머리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내 건강도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강하게 결단하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볼 때마다 공부할 때마다 이해할 수 있는 지혜로운 머리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한 번 외운 거 잊어먹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중간에 몇 번이도 포기하고 싶었는데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붙잡아 주셨고, 하나하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성도는요,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 입술의 고백이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성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성도예요. 여러분, 지금 지나간 내 인생길 한번 돌아보세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아니, 하나님, 암 걸린 게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아니, 중풍에 걸려 쓰러졌는데 그게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나놓고 보니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결국 좋은 길로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아멘. 오늘 맥주 감사 헌금을 드리시는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감사한가요? 감사할 게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돌이켜보면 다 감사해요. 왜?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너무 큰 은혜, 지금 내가 호흡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 숨 쉴 수가 없어요. 아니, 다 살아있는데요. 예, 다 살아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살아있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거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아멘. 아멘. 내가 살아있는 거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살아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신 건데, 이 세상에 하나님이 하지 않으신 게 어디 있어요? 뭐든지 하나님이 하지 않으신 게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성도는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자가 진정한 성도예요. 따라서 합시다. 다! 더 크게 합시다. 다 하나님이 하셨다. 아멘. 아멘. 이게 진정한 성도예요. 과거에도 하나님이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지금 나와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세상에 만드시고 내 생명 지금까지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실 주님, 그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예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온 나라가, 아니 온 전 세계가 큰 어려움에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까지 여기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지금도 나를 지켜주고 계시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앞날도 나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과거에도 지켜주셨고 지금도 지켜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하나님, 다 하나님이 하셨으므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